예레미야 14장.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 글의 배경.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멸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저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을 파기했고 그 결과 저주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약 해설. 거짓 지도자와 그 예언을 받은 자가 모두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유다 땅에 칼과 기근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 즉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칼과 기근의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지도자들의 예언을 따른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좇은 자들에 대해 악하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참 지도자들이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악을 좇아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지도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마음이 거짓된 예언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칼과 기근 곧 전쟁의 참화를 당하고 그 시체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악함에 따라 거짓 지도자들의 가머니설을 좇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묵상 및 적용. 거짓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을 좇은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 사실에 주목하시지요. 거짓 예언을 좇았다는 사실은 스스로가 악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모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말씀과 거짓된 예언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지도자의 예언을 좇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부터 12절인데 18절입니다. 1절부터 사실은 15장까지 모두가 같은 내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절부터 18절까지만 내용을 잘라서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내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에 알맞는 말씀을 내가 골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1년 전에 오늘 설교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더 괴롭고 더욱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듣고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나의 말 안 들으니까 징계하겠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자는 모두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되 아브라함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백성을 더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벌을 주려고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하려 했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것을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이 버린다면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요 버리지 않는다면 자유 대한민국이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도 지독한 우상, 살아있는 우상, 김일성, 김정일 이 사회주의를 섬기는 이 우상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그들을 따르는 자와 그들을 부시고 바로 잡아내는 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엘리야는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기근과 질병을 더하겠다. 칼과 기근 그리고 질병을 더하겠다고 이야기. 칼은 전쟁이요. 기근은 경제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경제가 폭망할 것이요. 어쩌면 IMF가 올 것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기근. 전쟁은 꼭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에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는 경제 전쟁입니다. 또 하나가 있으니 그거는 사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상태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병이 올 것이라. 연병이 뭡니까? 연병이란 그 질병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감기라면 감기가 독감 같은 경우 그리고 옛날에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
다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질병은 걸리되 약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연병.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연병은 없지만 짐승에게, 동물에게 연병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전선 일대 서울까지 휴전선 부근의 돼지들이 전부 다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왔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연병은 북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보낸 것이 꼭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쇠들이, 특히 독수리들이 북쪽과 남쪽을 오가면서 먹이를 먹고 배설하고 이것들로 인하여 나는 번졌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철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철새들은 철새의 도래기가 아닙니다. 휴전선 부근에 가장 많은 독수리들이 지금 북녘 땅에서 죽어가는 돼지들, 그들이 적당히 처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이 살처분한다면 이런 일이 적게 일어나겠지만 적당히 가다 물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통제하는 경제도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유경제도 되지 못하고 지하경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물론 북한은 국가도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단체에서 이 지하경제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적당히 갖다 버리면은 독수리가 먹고 짐승들이 먹고 오고 가면서 배설하는 거기로 인하여 전염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 부근에만 있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연병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수만 마리가 죽었다는 같이 우리나라에도 수만 마리의 돼지가 죽는다면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다른 것들의 가격이 무척 올라가게 됩니다. 소득은 점점 줄어가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돼지에게만 그칠까요? 나아가서 다른 짐승들에게까지 번질 수도 있고, 또 죽은 것 같이 다 처리된 것 같지만 어느 시기 후에 또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복하고 있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병입니다. 기근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예언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맛을 보고 있을 정도다. 물론 우리는 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맛을 보고 있다. 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직접적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고편만 보고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예고편을 보고도 본 영화를 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국민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그들 중에 선지자들이, 우리말로 오늘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말하면 종교 지도자, 즉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각 단체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이는 자만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징계하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을 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금식은 죽음을 의미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싶으면 죽어라.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중보, 이제는 자기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합니다. 하고 중보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화다, 평화다, 전쟁은 없다, 칼은 없다, 평화다, 평화다. 국제 단체나 국민들은 경제가 나빠졌다 하는데도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병이 되더라도 그냥 나라에서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낸 것들로 그들을 다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병을 당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돈 주겠지. 그래도 그들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곧 다른 문제가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연병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겨울에 사람들은 독감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겨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분명한 연병이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현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시 6.25와 같은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 전쟁 속에 지도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앞에 내세우며 북한과의 전쟁을 뒤로 설거물이 파묻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쟁 준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지도자이며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대로 두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척결하는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끝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자만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10월 3일 광화문에 청와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모든 종교인들이 합쳐서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려 합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내어놓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목숨을 오늘 내어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손이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후손이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나도 죽고 내 후손들도 고통당할 것입니다. 14절 이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기도에 중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즉 지도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거짓 지도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와 같이 나아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살려달라 할 때에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확실하게 평화를 가져오겠다 하는 거짓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찌되었든지 나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를 되돌아보며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지난날 우리의 나라를 조상을 되돌아보며 국가를 되돌아보며 이 나라를 누가 세워줬으며 이 나라를 누가 독립시켜줬으며 이 나라를 누가 전쟁에서 구해주셨으며 이 나라를 누가 발전시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문재인이가 했습니까? 이 거짓 도둑놈들이 오늘 다 뺏어가려 하고 있을 때에 넉넉고 손 놓고 기다린다면 그들과 따르는 자들이 함께 망할 것입니다. 오늘 망하는 것은 전쟁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근으로 망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선거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투표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데모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국민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각각의 안에서 각각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그들을 이끌어감으로 이 나라를 바로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지키며 이 나라의 거짓 지도자들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자손을 버리지 마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이 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화, 거짓 평화, 거짓 경제 좋다 하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들은 세상을 바로 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뀐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바뀝니다. 국민이 깨어나면 지도자도 생각을 바꿉니다. 국민이 어리석어지면 지도자는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북한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힘에 눌려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요. 대한민국이 깨어나지 못하는 우파들이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파 성향 수많은 사람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각각의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대가리가 되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자기가 정치권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거짓 지도자와 한패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선 누가 가장 공산당을 미워하며 분명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인가,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마음대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특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국민을 향하여, 아니 우리 몇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곧 이 국민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요, 대한민국을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의인 5만이, 아니 의인 하나만 있어도 그 하나를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오늘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 같고 쓰러져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저들은 숨어서, 그리고 밖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타내며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음소리를 들으시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멸하소서. 저 사탄 마귀와 같은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를 지키는 자들을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영원하고 평화로워서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저 북녘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지금 이때에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